옛날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몬타나주에 에노크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금광을 찾기 위해서 마을을 떠났습니다. 힘든 역경을 뚫고 험한 들과 험한 산을 지나서 드디어 한 계곡에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계곡처럼 보였는데 그곳에 흩어져 있던 돌을 잘 살펴보니까 그 계곡 밑바닥에 엄청난 양의 황금이 묻혀 있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발굴할 충분한 장비와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장비를 잘 준비해가지고 돌아와서 이것을 우리가 채굴하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끼리 한 약속이 있어요.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금광을 발견했다는 이 사실을 누구한테도 알리면 안 돼. 그러면서 셋이서 몇 사람이서 철저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들만 황금 덩어리를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저들은 철저하게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비를 챙겨서 그 마을을 나오려고 할 때 이상하게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따라 나서는 겁니다. 자기들도 금 캐러 간다고, 자기들도 금을 캐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혹시 누가 그 비밀의 약속을 깬 사람이 있을까요? 비밀을 누가 누설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다 알고 금 캐러 간다고 먹을 거 챙겨가지고 다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 나왔을까요? 그들의 얼굴빛이 그것을 말해준 겁니다. 얼굴에서 막 황금빛이 막 나오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기쁨에 우리 이제 황금 얻어서 로또 맞았다, 부자 된다. 얼굴에서 막 기쁨의 모습이 막 드러나니까 그걸 보고 쟤들이 뭐 발견했나 보다. 쟤들 따라가면 뭔가 생기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얼굴 보고 다 따라 나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미치는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보배를 품고 살면 우리 얼굴빛이 보배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넘쳐나고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설렘이 있으면 이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영향력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다든지 증오심이 가득 차 있다든지 쓴뿌리가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드러내지 않더라도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내면 속에 아름다운 것을 품고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같이 봉독한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끝낸 유다 백성이 이제 성곽에 봉헌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을 완공한 후에 아니면 우리 예배당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초소를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기에서 이 대목쯤이면 지금 12장인데 이 대목 중에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이미 6장에서 성곽 건축이 끝났는데요, 50일 만에 다 건축했는데요, 그리고 7장에서는 성의 문짝까지 다 달았다 그랬는데 아니 한참 지나서 훨씬 오래전에 성곽이 다 완성됐는데 왜 이제 와서 봉헌식 하겠다고 하는 거죠? 왜 봉헌식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주석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묵상하기로는 이 봉헌식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성 안에 채워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채워야 할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을 짓기 전에 봉헌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 짓는다고 하면 다 끝난 것인가요? 성벽만 잘 건축하면 그게 끝인가요? 아닙니다. 그 지어진 성곽 안에 무엇을 채워 넣을 것인가, 그 안에 무엇을 채워 넣을 것인가, 이게 준비돼야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봉헌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8장에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8장에서 12장까지를 쭉 보시면 먼저 그들은 지파를 따라 가문을 따라 숫자를 카운트했어요. 계수를 했습니다. 그 숫자를 따라서 직분과 역할을 맡긴 후에 그들 가운데 성 안에 거주할 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누가 살 것인가, 그것을 결정한 거예요. 사람들을 결정한 것입니다. 사람만 살면 되나요? 그들이 필요한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양식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채워놓은 것입니다. 사람도 이제
결정이 됐고 기구도 채웠고 양식도 채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성의 모든 것이 다 찬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다 채워졌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채워야 될 영적인 충만함은 아직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무엇을 주셨냐면 큰 기쁨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저기 어린아이부터 부녀자들까지 온 성도들이, 온 하나님의 백성이 다 기뻐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요. 자,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성에만 기쁨의 소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소리가 바깥으로 퍼져갔대요. 바깥으로 퍼져서 멀리까지 퍼져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기쁨이든지 어떠한 축복이든지 어떠한 은혜이든지 우리만 소유하고 거기에만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쁨은 우리 안에만 머물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흘러서 넘쳐서 번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흘러가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음의 가치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 평화의 소식, 이 넘치는 축복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내가 살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성 안에 가득 찬 기쁨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끝까지 퍼져나가게 했던 원리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내가 받은 이 축복의 소식을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원리를 하나씩 좀 보기로 합니다. 자, 나에게 주어진 기쁨의 소식을 끝까지 전파하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따라할까요? 찬양이 가득해야 한다. 여러분, 내 속에 먼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남이 듣기 좋아한다 할지라도 남이 들을 때 참 기가 막힌 아름다운 목소리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에서 비롯된 찬양일 때 그게 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열려야지 이 기쁨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파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 28절을 보시면 여기 유다 백성들이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우리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을 봉헌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라고 하죠? 레위 지파 사람을 모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당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곽을 중심으로 가까이 살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까지 가까이에 있던 레위 사람들을 모으신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가끔 말씀드리죠. 성도들은 교회 가까이 사셔야 된다. 아멘 누가 하신 것 같은데요. 가까이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왜 레위 사람들을 모으신 줄 아세요? 모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노래하라고. 이게 소위 말하는 찬양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배 실패해서는 안 돼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만난 체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찬양하는데 여기에서 솟구쳐서 뿜어져 나오는 찬양이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창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체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있은 후라야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할 수 있어요. 나도 은혜를 못 받았는데 뭔 남에게 은혜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 시간에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말씀 전하는 선포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선포자가 은혜 충만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붙잡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수 있어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다 지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겨우 성경책 탁탁 털고 저 뒤에 있는 거 이렇게 탁탁 털고 그리고 오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은혜 주실까요? 은혜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은 한 번 만나느냐? 여러분, 삼시세끼는 다 드시잖아요. 여러분, 수시로 언제든 항상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하, 나에게 필요한 환경적인 욕구, 물질적인 필요가 다 채워지면 만족할 것이다. 젊을수록 이런 신념이 강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필요만 채워지면, 내 욕구만 채워지면 나를 만족시킬 것이다. 진정한 행복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던가요? 잠깐은 그럴지 몰라요. 항존적인 기쁨, 만족은 없어요. 요즘 어딜 가든지 경제 이야기예요. 금리가 너무 올라갔다. 영클족 열심히 우리 MZ세대가 축사 살자고 다 털어가지고 영혼까지 털어서 끌어모았더니 영털됐다 그러잖아요. 지금요. 다 털리게 생겼다고. 주식 이야기가 많아요. 경제 이야기뿐이에요. 경제적인 위기가 모든 사람의 대화 주제가 된 시절이 왔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하, 이 경제적인 위기만 지나가면 내 삶이 훨씬 좋아질 거야. 여러분, 정말 경제적인 위기만 지나면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인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니 우리 한국 사회가 아름다웠습니까? 정치적으로 문제도 없고 국가적으로 문제 없고 우리 삶에 평안이 있었나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이슈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경제적인 문제가 진짜 이슈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아주 대단히 강성한 나라라고 평가받죠. 6번째래요. 아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한국은 갈수록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진짜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이슈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진짜 이슈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을 붙잡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기쁨, 평화의 능력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비로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는 노래할 수 없어요. 원망 안 하는 것만 해도 신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어떻죠? 삶의 현장에 가보면 인상 쓸 일 투성이에요. 회사에 가보면 힘든 일 투성이에요. 가정에 가보면 어떻죠? 소통들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수십 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남이에요. 진짜 남편이에요. 수십 년을 살았는데 아내가 딴 사람 같이 느껴져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벽이 생기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남편 위에, 내 아내 위에, 내 자녀 위에 임하실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을 내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 사랑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설사 환경이 좀 악해져도, 설사 내 환경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노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신앙 간증집이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나온 건데 한국에서도 가끔 번역하는 걸로 아는데 요즘 못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이 켈리 클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알라바마에서 목회하시는데, 알라바마 주라고 미국에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아니고 알라바마가 있어요. 거기 우리 한국 현대 자동차도 진출해 있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평이 참 좋은 곳이에요. 전기차 생산을 작년부터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그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켈리 클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간증이에요. 1994년 종료주일, 부활주일 바로 전에 드리는 거죠. 종료주일이었는데, 그때 바마에 있는 이 한 시골 교회에서 연극이 공연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온 성도가, 교회는 작았지만 어린애 아이부터 저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 모였어요. 온 성도가 다 합치면 한 140명 정도 됐어요. 성도들이 본당을 꽉 채웠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주님의 은혜 감사했어요. 자, 그런데 공연 도중에 토네이도가 덮쳤어요. 여러분, 토네이도 못 보셨죠? 토네이도요,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1단계에서부터 5단계가 있는데 1단계만 해도 어지간한 건 다 날아가요. 5단계쯤 되면 이게 반경이 1km거든요. 토네이도 반경이 1km예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그게 이렇게 쫙 지나가면 그냥 마당 쓸듯이 싹 쓸어가요. 하나도 안 남아요. 이 토네이도가 굉장히 무서워요. 한 번 불면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토네이도가 이 교회를 덮친 거예요.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무너지고 막 그 자리에서 20명이 죽었어요. 86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클램 목사님 자신도 건물의 의자에 깔리면서 팔다리가 부러졌어요. 더구나 가슴 아픈 것은 이 토네이도 속에 목사님 자신의 8살 난 딸 아이가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20명의 성도가 죽음을 당했어요. 86명의 성도가 다쳤어요. 뭐 하다가요? 예배드리다가. 더구나 자신의 팔다리가 끊어진 것은 차치하고 방금 전까지 그렇게 재롱을 부리던 사랑하는 8살짜리 딸이 목숨을 잃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헌신하며 교회 건물 열심으로 성도들과 함께 세웠는데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어요. 이쯤 되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죠?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 좀 살려주시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딸을 잃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살겠던 교회 터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날아갔습니다. 켈리 클램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급작스러운 이 불행 앞에 솟구쳐 오르는 이 분노, 하나님을 향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울분, 억제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여기 가슴에서 막 솟구치는데 주체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데,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지. 분명히 첫 반응은, 처음 느꼈던 이 리액션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어요. 울분이었어요. 원망이었어요. 그랬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찌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찌합니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심령을 터치하기 시작하셨어요. 위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목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중에 그는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부음을 받고 그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서 고통 가운데 상심에 있는, 슬픔에 있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토네이도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한 번의 불행한 사건이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 다시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위로하며 격려하는 사역을 계속 한 끝에 자칫 잘못하면 온 동네 온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뻔했는데 오히려 더 깊은 신앙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처절한 재난의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 순간에도 원망과 탄식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드리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그 심령 중심에 모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심령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결코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좀 괜찮나 싶으면 또 딴 문제가 와요. 내 계획에서 벗어나는 다른 문제가 와요. 기가 막혀요. 그전에는 내가 좀 실수해서 사고 쳐서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냥 억울해도 문제가 생겨도 억울하지 않는데 이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실수 때문이 아니에요. 남의 문제 때문에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가혹하게 느껴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우리 곁에 계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마침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최악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흔드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찬양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두 번째로 우리 따라할까요? 정결한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깨끗한 심령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릇이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릇은 심령을 얘기해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며요. 아들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왜 나를 축복하지 않아요? 근데 100%요. 저는 확신해요. 100% 내 쪽에서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가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릇이 비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수 없어요. 부어주실 수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원치 않으셔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내가 비워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30절을 보시면 거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두 번째 했던 일이 기록돼요. 저리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먼저 이 순서가 있죠. 위로부터 내려가요. 제사장, 그리고요 레위 사람들, 그리고요 백성들, 이렇게 내려가죠.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든 후에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정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도, 성벽도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정결했다고 나와요. 여기에 우리 대청소하는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건물 자체가. 그러나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이들이 모인 이 자리는,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죠? 홀리 플레이스예요. 거룩한 자리예요. 거룩한 자리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강단에 아무나 올라와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물이요,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의자 하나하나가 성물이에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청소해야 되는 것,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자신들을 청결하게 하고 온성을 깨끗한 도성으로 만들었죠? 제가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은 청결하지 아니한 도성에는, 청결하지 아니한 심령에는 결코 축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부어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부어주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원리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청결하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채우심을, 하나님께 주시는 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올 한 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신령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 그릇이 깨끗하게 배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원리예요. 하나님은 주세요, 축복하세요, 은혜 주세요, 필요를 채우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비워져 있지 않아요. 내가 비워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올해 계획 세우셨잖아요. 작년에도 세우셨죠. 물론 뭐 가정계획, 사업계획, 뭐 여행계획,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뭐 사역계획 많이 세우잖아요. 자, 그런데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데 잘 안 풀려요.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분명히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는 확신도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때 점검하셔야 돼요. 그때요, 뭘 점검해야 되냐? 여러분 안에 무언가 비우지 않은 게 있어요. 여러분 심령 안에 뭔가 비우지 않는 것이 있어요. 마땅히 비워야 될 옛 자아, 옛 가치관, 옛 습관, 그게 이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싶어도 부어주시지 못하는 현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욥기 22장을 보시면, 욥기서를 보시면 잘 읽으셔야 돼요. 아무거나 막 읽으시면 안 되고. 욥기를 보시면 이 세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한 젊은 친구 나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다 맞진 않아요. 그러나 또 다 틀리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특별히 욥기 22장을 보시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를 하는데 거기 굉장히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23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자, 그리고 30절을 제가 읽을게요.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다시 얘기하면 회복돼서 부흥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이 부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게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24절에서 26절 한번 볼까요? 욥기 22장. 자, 읽습니다. 24절 같이요, 시작.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26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시면 하나님이 귀하세요? 돈이 귀해요? 돈이 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도 돈이 귀하니까 하나님하고 이 돈을 이렇게 동등하게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돈 가지고 비유를 많이 하세요. 왜요? 돈이 그렇게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이 물질의 가치예요. 돈의 가치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외 옛 가치관. 여러분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 막 기쁨이 넘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가치관이에요. 딴 거는 별로 안 기쁜데 돈만 보면 막 삶이 의미가 있고 삶이 막 기쁨이 넘치면 그게 돈이 여러분 가치예요. 쇼핑을 가셨는데 그날따라 샤넬이 90% 세일을 해요. 화탄성을 지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는 분들, 그분의 가치는 뭐예요? 샤넬 쇼핑백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보고 기뻐하시느냐, 그게 가치관이거든요. 옛 가치관을 강가의 돌처럼 버릴 때 비로소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비로소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기도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그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아세요? 27절, 28절, 욥기 22장,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우리가 정말 옛 가치관을 다 내버리면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보배로 삼고 그를 향해서 고개를 들면 이런 축복이 있어요. 자, 우리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게 갚으시리라. 28절.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여기 결정이라는 말은요, 경영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무엇을 경영하든 무엇을 계획하든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리라. 빛 가운데서 내가 이루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캄캄한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빛이 비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모든 것이 다 성취되기를 정말 원하세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기를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 다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보배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버려야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나의 죄악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려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추한 껍데기를 다 비워내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을 만들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새벽기도 나오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는 분만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새벽의 특별 새벽기도는 우리가 정말 계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8일 됐죠. 8일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찜찜한 거 여전히 있으시죠? 아멘 안 하시네. 조사해보면 다 나와요. 찌꺼기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말들 안 해서 그렇지 마음의 찌꺼기 그대로 가지고 새해 시작하실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게 있어요.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자만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을수록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지 아세요? 겉모양은 하나님이 뜻대로 한다고 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고 앉았어요. 뭐 좀 하면 알아주지 않으면 난리 나요. 난리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비워내면 하나님이 그때 주신 최상의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사랑하게 돼요. 성령 받으면 기쁨이 넘쳐나요. 피스메이커가 돼요. 오래 참게 돼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참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옆에 짝꿍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10년, 20년, 30년, 50년 사셨지만 50년 사신 권사님께 좀 물어봤어요. 우리 그 집사님 좀 아시겠던가요? 살수록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50년 됐는데 살수록 모르겠다고. 여러분, 내 남편은 내 아들을 용서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불쌍해서 같이 산다고. 불쌍해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담대해져요. 성령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성령 받으면 어떤 세상에 공격이 와도 두렵지 않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잡지를 보니까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3일 동안 호랑이가 굶었어요. 여러분, 사흘 굶으면 눈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이를 찾아 나섰는데 쫙 보니까 아주 어설프게 쭈그리고 있는 토끼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발로 야 이게 웬 떡이냐고 발로 탁 낚아채려는 순간에 토끼가 눈을 부릅뜨면서 눈을 땡그랗게 뜨면서 쫙 째려봐요. 호랑이를. 호랑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놔 임마 그랬어요. 이 호랑이가 이 토끼가 호랑이한테 말할 게 아니잖아요. 너무 갑작스러운 토끼의 반응에 호랑이가 얼떨결에 깜짝 놀래가지고 놔줬어요. 상상도 못할 토끼의 반응에 충격을 받은 이 호랑이가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여전히 충격 속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 다음 날 또다시 배가 고파서 어슬렁거리면서 먹이를 찾는데 어제 만난 그 토끼를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토끼를 다시 만나서 한 발로 낚아채려고 딱 하니까 토끼가 또 두 눈을 부릅뜨면서 쫙 째려보면서 말합니다. 나야 임마 그러더래요. 또다시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두 번씩이나 호랑이 망신도 뭐 개망신도 아니고 이렇게 망신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이제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토끼를 찾던 중에 이번에는 그 깡 좋은 토끼가 아니라 다른 토끼예요. 분명히 다른 토끼를 만났습니다. 분명히 다른 토끼를 만났는데 그래서 야 오늘은 드디어 내가 밥을 먹겠구나. 호랑이가 그 토끼를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 토끼가 두 눈을 부릅뜨면서 째려보면서 얘기해요. 소문 다 났어 임마 그러더래요. 여러분 정말 깡이 좋으면 굶주린 그 사나운 호랑이도 우리를 덮칠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 말은 해요. 예수 믿는다 말은 해요. 근데 영적인 깡이 없어요. 영적인 배짱이 없어요. 우리 속에 분명히 성령의 능력을 주셨는데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감히 사탄이 어찌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깡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조금만 덤비면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요. 인생 다 산 것처럼 막 원망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불평해요. 그리고 도망치고 말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니 더 했으면 더 했지 더 추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사실 이미 패배한 줄 믿습니다.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사탄은 패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사망 권세 잡은 자를 무력화시키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떨고 있어요. 제가 웰밍턴에서 목회할 때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지금 연세가 84 되셨어요. 항상 자매님이라고 불러달래요. 제가 아들뻘인데 자매님이라고 불러달래요. 얼마나 민망해요. 어머니 같은 분에게 자매님이라고 하려니까. 근데 자매님이라고 안 하면 자기 교회 떠날 거라고. 나는 젊게 살고 싶어요. 권사님이라면 왠지 나이 들어 보인다고. 그분은 홀로 사셨어요. 자, 그런데 병에 걸리셨어요. 암이에요. 암은 뭐 기수 따질 것 없이 3분의 1을 도려낸다 하더라고요. 3분의 1을. 아무도 없어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식이 있었지만 결혼하면서 캐나다로 그냥 거의 도망치듯이 가버렸어요. 뭐 개인 사정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홀로 남으셨어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분이에요. 병원에 갔어요. 수술하시기 전에 들어가기 마지막 전에 잠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예수 믿죠? 아멘. 예수가 권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거 믿죠? 아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죠? 아멘. 막 발발 떠시는 거예요. 수술을 받으러 올라가시면. 근데 권사님 우리 언젠가 다 죽잖아요. 죽으면 우리 어디 가죠? 천국 가죠. 혹시 수술 잘못돼도 어디 갈까요? 천국 가죠. 권사님 수술 잘못돼봐야 죽기밖에 더해요. 맞아요 목사님, 죽기밖에 더해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굉장히 담대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예요. 남편도 자식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꽉 붙잡으시더라고요. 십자가를 붙잡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 사실 위에
그 진리 위에 여러분 서셔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소문 다 났어. 사탄은 이미 패배했어. 하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어. 여러분 이와 같은 선포함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언제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찬양이 넘쳐야 돼요. 두 번째는요, 정결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요, 따라할까요?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물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을 가지고 성령께서 나의 빈 마음을 채워주셔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희생해야 될 때, 내가 정말 헌신해야 될 때, 내가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지 아니하면 복음이 전파될 수 없어요. 주님의 이 사랑의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4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이 도성에 이처럼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거기에 밝혀요.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나와요. 이날에 봉헌 시간은 이날에 무리가 성 안에 있는 온 백성이 뭐 했다고요? 큰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여기 크게 제사를 드렸다. 이건 sacrifice를 얘기해요.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제사가 sacrifice예요. 희생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거하면서 이 성읍을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사실을 기념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야, 드디어 우리 완공했다, 축하한다, 수고했다, 너희들이 아니면, 당신들이 아니면 못했을 겁니다. 서로 축하하고 끝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세상의 사람들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드린 거예요. 헌신례로 양을 잡았습니다. 제물을 잡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피 흘리게 함으로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즐거움을 허락하셨대요. 여러분 진짜 즐거움은 예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성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뭐뭐 있어서 못 가요. 제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구역장님들은 분명히 말씀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는 1월 8일 2023년 1월 8일 지금 주일 성수한 것 여러분 평생에 계속 1월 8일이 오나요? 딱 한 번이에요. 이날은 딱 한 번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드리는 이날, 주의 날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세요. 여러분 한 주간의 시작인 첫날이 주일이에요. 일요일이 아니에요. 일요일이 아니에요. 주일이에요. 주일이라는 말이 입에 배야 돼요. 근데 우리 일요일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일요일은 로마에서 얘기한 날이고 태양이 이렇게 떠 있는 날이고요. 주일은 주의 날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날 뭐 하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한 주간 여러분 십자가로 다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배에서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31,094절이 있는데 이 말씀 31,094절이 있는데 이 말씀 여기 있는 이 말씀 아무리 외쳐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말씀이 돼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 즐거움의 소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땅끝까지 퍼진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우리가 드려야 될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요 제가 여기에 서기까지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 전도자들의 사람들, 복음 전하는 큰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남편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아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받기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그게 채워지면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 마음 속에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 66권을 쫙 들여다보시면 올해 여러분 성경 일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책 열심히 읽지 마시고 이상한 거 열심히 읽지 마시고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한 가지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가지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옮길 것인가, 생명의 자리로 옮길 것인가,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 마음속에 심령이 가득 차 있는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열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다면 이제는 주님 마음 시원 개들을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히 소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 제자 양육하는 사역, 훈련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사용할 것이 참 많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팬데믹이 지나자마자 또 금리가 막 올라가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쓰기에 부족한 물질들입니다. 분명히 그래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요. 부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참 귀해요. 우리도 부족한 물질인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그냥 지나치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더 넘치는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채워주십시오. 살아계신 성령님 채워주십시오. 우리 결단 기도하고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나서 앉으신 후에 우리 재정보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